우리 사회의 특징을 꼽아보라고 하면 지식사회, 정보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지식과 정보가 권력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마다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도 정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정보들이 하나로 모아놓고 보면 그것이 엄청난 부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이 지식 덕분에 그리고 기술 덕분에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류를 가리키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호모데우스라는 어떤 신된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의 힘을 입어서 불멸의 상태에 이르고 신성을 획득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류의 시대를 가리켜서 호모데우스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넘볼 수 있는 토대도 사실은 이 지식과 기술 덕분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부가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 공간적인 요소, 그리고 지식의 요소, 이 세 가지가 인류의 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식이 인간의 어떤 결정적인, 한 사회를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지식은 더 중요해질 것이고, 요즘 4차 산업혁명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분명히 유용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큰 힘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을 누가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유용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개인과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한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그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보았었던 영화 가운데, 영화관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영화 볼만한 것들이 좀 없었는데,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조 조선시대 말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단편을 약간 소설화한 그런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풍수지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한 가문과 그리고 국가를 농성하게 하는 어떤 터, 명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당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지식을 누군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선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한 가문이 정말 영예로운 일이고, 그리고 한 국가로서도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당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피해 복수가 되풀이 되고, 심지어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2대 천자지제, 그러니까 두 번째 대에 아들 대에 왕이 나는 명당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명당자리를 차지하고서 결국은 왕이 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회가 정말 밝을 것인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기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이미 많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더 양극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 늘어나는 수명도 소위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정말 유전공학적인 어떤 기술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자리 문제도 아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 이게 단순히 그냥 어두운 전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이게 인류에게 정말 긍정적인 일이구나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인류를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가 보수적인 사람,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수록 점점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인류에는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룡이 시대의 변화에 자기 스스로를 몸집만 너무 키워놓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이런 어떤 기술이 우리를 점점 더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기술 자체는 좋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 미래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 여전히 미래에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인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첫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첫 설명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문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훨씬 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노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인류가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도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류에게 그 권한을 꽤 많이 위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인류가 피조세계를,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마치 집주인인데 새를 내주었는데 새 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때려 부시고 매일매일 다툰다면 집주인으로서 그 새 입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그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인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망가뜨려 놓는 인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복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매뉴얼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연파괴도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겨난,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세계를 교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 존재로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상품화하고 성을 상품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구만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욕망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 욕망은 정말 브레이크가 오는 전차지 않습니다. 이 욕망끼리 서로 부딪히면 서로 간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피조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불편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세계와는 환하게 달라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욕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제 좀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을 좀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이 그 당시 이방인 사회 전체 대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들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어긋난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장 1절에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식인들 혹은 도덕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에 동의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지식인들 혹은 사도 바울이 설명했었던 오늘날 말세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도 그것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떠벌리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대로 자기 자신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렇죠? 내가 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등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더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 가끔 야단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다 보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럴 때 제가 아는구나, 제가 아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야단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뒤로 물러섭니까?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는 놈이 그래 그러면서 뒤통수를 한 대를 갈기면 가는데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뒤통수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뒤통수 보시는 분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맹점이 있는데 그 맹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가끔 영상이 올라오는 때가 있는데 제가 가끔 보는 것 가운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좀 고민거리를 굉장히 많이 안겨다 주는 사람들을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잘 모르시는 분 좋으신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낚시광 남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낚시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내내 낚시를 다니면서 한 번 낚시 갈 때마다 한 4, 50만 원 지출하니까 200만 원 정도, 자기 월급의 거의 반 정도를 다 낚시에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는 고급 그 낚시 장비, 자기 옷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 옷을 입으면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10,000원짜리 임산복을 사주면서 그것을 굉장히 째째하게 이야기했었던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하고 싸움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째 딸이 심리검사를 받으니까 심각한 우울감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그림 치료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가정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연 주인공들의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주로 남자가 주인공.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낳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듣다 보면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게 뭐 잘못이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한 프로그램마다 한 3명 정도씩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각각의 진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게 진짜 가관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맹점이 많이 있어서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지식인들 혹은 도덕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도 지식인들의 특징 가운데, 도덕론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뉘우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선생님이 성경 퀴즈를 냈는데 너희 구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저는 무너뜨리지 않았다. 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할 때 그 상담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잣대가 나겠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 그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출발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담을 해도 자기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아무리 반복해도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 뭐죠? 화목한 가정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보고서 그거 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정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가루 집안은 어떻게 되죠? 문제 하나만 생기면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들이, 도덕론자들이 자기들도 알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글쓴이 가운데에 폴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책 제목처럼 지식인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라든지 칼 막스라든지 해밍웨이라든지 버트란드 러셀이라든지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충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했었던 말과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 이중적인 그림자가 이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 많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루소 같은 사람은 루소는 사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책으로 교육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교육학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전적인 책인데 루소는 5명의 자식들을 낳아서 고아원에 내다보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 막스의 경우에도 스스로 노동해방을 부르짖었지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가정부를 45년이나 착취했었던 사람. 그러면서도 밖으로 나가서는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모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점에서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는데 그런 사회 문제의 중심에 꼭 누가 있냐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지도층. 여러분 법을 탈법하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소시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죠.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면서 사회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본래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배웠었던 지식이 분명한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편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 한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공감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고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밖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머릿속에서 합리화한다고 해서 그냥 그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환난과 영적인 고난과 깊은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로감에 쌓여서 우울증을 겪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괴리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식인들이라 할지라도 도덕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면제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를 거두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어라서 율법이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는 법입니다.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은 지식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지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교 수련회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책에 되게 좀 인상적인 것들이 저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도 그 일원에서 참여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단상 가운데 가장 인상이 남는 단상은 민윤체육대회가 제 기억에 아주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고 식사만 하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리라고 제가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온갖 상품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행운권도 거의 한 몇백 개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행운권 한 10개쯤 가지고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었던 건 아니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런 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구나. 역시 하다못해 보물찾기를 해도 저는 보물찾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보물찾기를 해서 보물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꼭 행운권 추첨이 있어가지고 그 행운권 추첨이 꼭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 인생에 하다못해 그런 행운권 하나도 주시지 않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10개씩 들고 있습니다. 10개씩 들고 저도 4개인가 5개 행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저만 그렇지 실제로 5개, 6개 당첨되어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행운권을 차라리 하나 갖고 있다가 빨리 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한 10개쯤 갖고 있다가 하나도 안 되니까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운권 추첨이 끝나고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차라리 비라도 좀 내리고 나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날씨가 쨍하고 단풍도 붉게 물들고 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슬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대영 목사님 전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욕망을 바뀌어야 하는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다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왜 제자 훈련?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자 훈련이 여전히 모든 시대마다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진행해 왔었던 이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냥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한 10단계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뛸 사람을 원하지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논하면서 이건 뭘 해야 되고 저건 뭘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찾게 실천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묵상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영성은 습관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성은 묵상하는 삶, 영성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삶,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양질의 강의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그 습관,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을 펼칠 줄 아는 그 습관,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30분씩 이 자리에 시비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적으로 성장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는 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나는 과자를 하는데 그런 실천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도와주시는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아는 만큼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